동장군이 사납게 몰아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전국이 그 기세에 눌려 초대형 냉동고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앞에선 동장군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와 함께 떠나는 새로운 삶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다룰 새로운 삶은 기억과 선택. 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기억과 선택. 기억과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이제 그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퇴장하려고 합니다. 임종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아직 그에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나 그의 아버지인 데라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데라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점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분명 데라 가문은 혈통이 좋지 못합니다. 온갖 이방 신들을 숭배하던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 역시 우상 숭배자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버지의 집에서 우상인 드라빔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북한식 표현을 쓰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출신 성분이 대단히 나쁜 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데라의 그 세 아들들 가운데서 오직 그 아브라함만 선택하십니다. 그를 데라의 집에서 불러내십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보여주시고요, 또 많은 자손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두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왜 야곱이 선택된 것일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분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이름은 은혜의 섭리입니다. 섭리를 하시되 은혜로 섭리하신다. 이게 대원칙,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원칙이 은혜의 섭리, 은혜의 섭리. 8절로 10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요단강 동쪽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신 일에서 드러납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됩니다. 첫째로 시혼과 옥을 상대로 승리한 일입니다. 둘째로 발락의 악한 계획이 실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 주신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드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으로 그를 이용하십니다. 축복과 저주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축복도 그렇고 저주도 축복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를 바꾸셔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로 1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요단강 동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가나안 7족속과 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몰아내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민족들을 내쫓으셨구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민족들을 이 강한 민족들을 상대로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요단강 동쪽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서쪽에서도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접 싸워 주신 결과니까요.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그 한 예가 있지요.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왕벌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기 전에 그들 앞에 먼저 왕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내쫓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의 우위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왕벌을 진짜 막 이따만한 벌로 생각하지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이 왕벌은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뭘 가리키죠? 적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사로잡히게 될 그 공포와 공황 상태를 이 왕벌이 비유하는 거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로 왕벌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거 곤충 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화면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소유한 거주지와 또 농경지가 있지요. 다 이스라엘이 땀 흘려 일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전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땅을 차지합니다. 건축하지도 않은 성읍을 얻습니다. 심지도 않은 농작물을 먹고 삽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본다면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모든 것이 전부 몽땅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찬란히 빛나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실하신 faithfulness,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실하심이란 말인가요?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새로운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둘째, 섬길 자를 선택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섬길 자를 선택하라. 선택은 그 포기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 다를 가질 수 없잖아요.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선택은 포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뭘 버릴 건데요? 새로운 삶을 출발할 때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선택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신학적으로 신탁이라 그러는데 신탁을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자,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던 그건 과거의 일이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있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는 뭘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권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죠.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는 딱 열어보면 경배와 사랑입니다. 경배하고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너무 이게 막연하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성실과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좀 시원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핵심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을 섬길 것인가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은 과거에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그런 신들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죠. 자,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요? 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나요?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못 쓰죠. 은혜 받았으면 덕을 잃어버리면 까먹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이 사랑, 이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마땅하겠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마땅하겠죠.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지켜야 할 도리란 게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게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도무지 자격 없고 가치 없는 너희들을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이토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우상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도리,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일하심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냥 싫다는 사람 억지로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인 팩트는 똑같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깨닫고는 못 깨달아요. 자, 깨닫는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억지로 싫다는데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런 헌신과 충성.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외에나 여러분 예배할 때 은혜를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하나 종이 죽지 않아도 교회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옛날에 개척할 때는 교회 주보 접고 청소하고 막 눈 오면 지붕에 올라가 눈 치우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좀 나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주의 종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외에 계속 다른 신을 고집하고 섬기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대단하고 아주 멋있어요, 여호수아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숭배하던 신들이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 어떤 신을 선택해 섬기든 난 상관 안 할래. 그냥 뭐가 좋으니 좋은 거 그냥 섬겨.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우상이 좋으면, 우상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섬겨라. 억지로 하나님이 좋은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나님 뭐 대단한, 하나님 뭐 섬겨도 좋은 거 없던데 나 별론데, 그러면 선택하지 마.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판단해서 네가 좋은 거 선택해서 섬겨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입장도 밝히는 거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들 전부가 여호와를 안 섬겨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100명 중에 99명이 다른 선택해도 나는 바른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여호수아만의 선택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길을 가든지 그 자유인데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것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일이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 가거라. 너희들이 어느 길을 가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가린다. I'm on my way. My way라고 하는 유명한 팝송이 있는데 부를 수는 없고, 얼마나 확신에 찼습니까?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자기 길에 대한 확신이 아주 철철 흘러 넘치고 있네요. 참으로 담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아니, 여호수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확실히 체험합니다. 이처럼 그에겐 분명한 체험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의 체험은 그를 한 가지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보니 이만한 신은 없다. 누구하고도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공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신앙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신앙은 하나님을 더 확고히 믿게 합니다. 확신과 설득력으로 하나님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줍니다.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체험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대답하면 거의 맹세입니다. 맹세. 이거는 역사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이신 구원과 능력과 보호와 적 추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원해 주셨죠. 능력 베푸셨죠. 보호해 주셔서 적을 다 쫓아내 주셨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어떻게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한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한 여호수아인데 이제 그 은혜의 역사를 가만히 이제 들으면서 백성들이 야, 이게 진실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서 아름다운 선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왜 이스라엘이
뭐 여호수아하고도 마찬가지죠.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여호와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여러 그 민족 종족마다 신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그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하필 여호와를, 그 많은 신 중에 하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서 체험한 여호와의 권능과 구원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데라 아들 중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인데, 게다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 이건 당연합니다. 일평생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겨온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로 간곡하게 부탁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누구인가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반응을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올바른 반응은 먼저 거짓인 우상들을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나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꼭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지금은 아주 멋있는데 옛날에 어땠나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기능이 마비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않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큰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자리란 말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감격의 자리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는 행복의 자리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영혼들을 섬기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인 성도들과 교제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격의 자리, 행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미러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친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읍시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그 결단을 즉각 행동으로 옮깁시다.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충성을 그분께 바칩시다. 원래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란 존재를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나 가치가 없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공로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 보혈의 공로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과거의 은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하시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현재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얼마 안 있으면 구름 타시고 천사장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영광 중에 각연적 재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미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은혜,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합시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충성은요, 강요된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반응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선택하라. 네가 나를 선택해서 섬기는 게 좋아 보이니? 그럼 나를 선택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나 선택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따라서 하십니다. 충성은 강요된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반응이다. 이런 반응을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마음이 없는 충성, 마음이 빠진 그 껍데기 충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충성, 영혼이 없는 충성,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사절이에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윽박지르지 않아요. 그렇게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값싼 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충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득 담긴 충성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하나님을 값싸게 만들 그런 자격이 없어요. 사정사정해서 교회 나오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도 상해가면서, 때로는 막 잠도 못 자가면서. 자발적 선택이요, 자발적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섬김이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네가 누구 덕분에 지금 여기 있는지를 기억하라. 둘째, 섬길 자를 선택하라. 따라서 하시면, 첫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 둘째, 섬길 자를 선택하라. 우리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 꿰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일평생 오직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유일하고도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모두 이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